우리 하나님 예배하러 오신 모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해서 벌써 설 명절 연휴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명절을 보내면서 더 외롭게 또 보내는 분들도 사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또 주님 안에서 위로 얻는, 기쁨을 얻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번 주 주간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 함께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기뻐하며 읽고 암송하고 찬양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힘과 위로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주까지 해서 이사야 본문에 대한 설교를 이 전반부로 일단락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제 39장까지 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39장까지를 제1 이사야서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39장에서 40장으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전환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뜻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읽어보면 40장부터 중요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0장 1절부터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40장 본문부터는요, 그 시대적인 이 시간의 배경도 다릅니다. 바벨론의 포로기가 그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1차 이 성경의 독자도 틀립니다. 그들은 바벨론 땅에서 포로된 남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에 반해서 우리가 오늘까지 살펴보는 이사야서 39장까지는요 어떻습니까? 주된 말씀이 위로, 회복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들의 죄악을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돌이키라, 우상을 버리라, 하나님을 섬기고 의뢰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의롭게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39장까지의 이 전체적인 분위기는요 따뜻한 위로, 소망 이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 임박한 재앙, 징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이렇게 전반부는 하나님의 진노와 교훈을 선포하고 있고요, 후반부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도 이 균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죄를에서 돌이키는 이 하나님의 교훈을 얻는 것,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위로와 소망을 얻는 것, 이 균형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런 균형이 필요합니다. 책망하고 훈계하고 교훈하는 말만 계속하는 것도 이게 좋지 못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릇되게 행하고 있는데 훈계하지 않고 야, 내 자식 귀하다 이렇게만 해도 이게 옳지 않습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치면요 신앙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건강하게 성장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훈계와 책망만 계속되면 주눅이 들어서 용기 있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자존감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부모 안에서 신앙이 형성되면 하나님을 벌 주시는 하나님, 엄격하고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믿음의 관계, 친밀한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 자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고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훈과 훈계를 주시지만 또한 위로와 평강을 약속하십니다. 시편 23편은 주님을 선한 목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데 그의 손에는 두 가지가 잡혀 있습니다. 손에 지팡이와 막대기예요. 지팡이로 위험과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긍휼과 사랑으로 건져 올립니다. 그런데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이 막대기가 맹수들을 쫓는 것도 사용은 되지만 잘못된 길로 그 양이 가려고 할 때는 막대기로 견책하면서 바른 길을 가도록 그렇게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균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합니다. 39장까지는 먼저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품으신 뜻이 재앙이 아니라 사랑이심을 밝힙니다. 검은 구름으로 하늘을 가득 덮고 있을 때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보면 간간히 그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사야 시대에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것, 하나님의 이 약속을 말씀하세요. 그날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남은 자들이 다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날에는 평화의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고 의로운 통치자가 나타나서 평화로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날에는 상함도 해함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이 끝까지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오늘 38장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유다 왕이었던 히스기야를 향해서 그에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는 이사야서 전체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한 사람의 인생과 그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먼 미래에 막연한 일로 그렇게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한 사람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말씀이 실제로 어떤 일을 일으키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는 이사야서 중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는요, 두 가지 중요한 히스기야 왕이 그의 인생 가운데 만났던 어려움과 위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큰 대국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침략하게 됩니다. 중요한 성읍들을 다 정복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참 그의 인생에서 만나는 이 위기와 어려움도요, 아마도 이 두 가지로 대표되게 될 겁니다. 우리 주변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시대적인 배경이 너무 어려워서 이게 위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공황, 전쟁, 기근, 이와 같은 위기가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주변 상황이, 삶의 환경이 거기에서부터 오는 어떤 위기입니다. 이 위기가 우리의 삶을 위태롭게 합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놓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함께 우리 자신이 만나게 되는 위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아수르라는 이 외적의 침입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를 치셨습니다. 그들이 크게 피해를 입고는 이제는 자기의 나라로 패전해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수르 군대가 물러가게 됐고요. 그래서 찾아온 봄날 평화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에는 이 평화가 그렇게 길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38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이 들게 된 것입니다. 큰 병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좀 참고 견디면,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될 수 있는 이런 문제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병으로 인해서 지금 죽음의 위기 앞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왕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오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떤 기대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시던 이 선지자 이사야가 왔으니까 이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다. 그의 병을 위해서 손을 얹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 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히스기야는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했던 일이 뭡니까? 히스기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고 와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병고침, 치유, 회복, 건강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온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는요, 지금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그것도 그 시대에 하나님께 쓰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전한 말이 뭐냐면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히스기야를 더욱더 암담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면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집으로 가라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를 더욱 암담하게 했던 것은 이 말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 그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셨던 선지자였습니다. 지금까지 선지자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틀림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사야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런 선지자 이사야가 병든 히스기야에게 왕에 와서 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요, 그의 입장에서는 이게 대단히 절망적인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인생의 밤을 맞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밤이라고 하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밤의 시간이 어떻습니까? 캄캄하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해 옵니다. 때로는 슬픔과 절망 안에서 숨죽이며 그렇게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밤의 시간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의 밤의 시간은 어떠했습니까? 아마도 이런 밤을 다 지나왔던 이런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지금 이런 인생의 밤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두려움, 슬픔 아래서 숨죽이며 그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사업이나 일이 크게 어려움 중에 있기도 합니다. 또는 가슴 아픈 이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치료 과정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괜찮겠지. 이제는 건강하게 잘 살아봐야지. 다시 시작해야지. 그런데 다시 재발했다는 이런 소식을 듣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격려해야 할지 잘 모르게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의 밤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히스기야는 그 시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수르를 하는 외부의 저 큰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좀 평화롭게 나라를 이끌고 좋은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얼마 가지를 못했습니다. 깊은 병에 들었습니다. 더 이상 살기 어렵다는 선지자의 말을 듣게 됩니다. 인생의 깊은 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암울합니다. 두렵습니다. 캄캄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어려운 지경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럴 때에
히스기야가 무엇을 하기로 결단을 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38장 2절부터 3절에 보면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이사야서가 보여주는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큰 병이라는 이런 위기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히스기야는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문제를 펼쳐놓고 기도했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과 이런 위기와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통곡하며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사실 히스기야의 상황이라면요, 걱정이 되죠. 염려가 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가장 큰 힘이요, 그것이 가장 큰 능력이 됩니다. 그것만이 이 밤을 지나 새벽을 향하게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찬양의 가사 처음처럼 기도할 수 있는데,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밤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포기하지 맙시다.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기를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애통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통곡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는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 슬픔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 담담한 척 이렇게 하고 있지 않고요,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그는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그의 슬픔과 아픔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와 내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무 고상한 척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 거리가 먼 것은 같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서야 하는지 모범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바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뭘까요? 아바는요, 아빠입니다. 아빠. 어린아이가 그의 아버지를 아주 친밀하게, 아버지를 신뢰하며 친밀하게 부르는 호칭이 바로 아바인 것입니다. 거리를 두고 격식을 따주고 이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 하늘 아빠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가볍게 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친밀하게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애통해야 합니다. 단순히 그의 안에 북받쳐 오는 감정, 자기의 슬픔, 억울함을 토로한 것 이상입니다. 그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와 슬픔을 가지고 선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그는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만나고 있는 그 인생의 고통의 문제, 이것을 선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상한 심정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밤과 시련을 만날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가장 위험한 것은 반대입니다. 원망하고 실망함으로 낙담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원망과 애통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원망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그러나 애통함은 그 인생의 어두운 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T.C. 해리슨 워런이라고 하는 성공의 여성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는 거듭에서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나게 됐습니다. 태중에 있는 아기를 거듭에서 잃게 됩니다. 크게 하혈을 하면서 자신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태중의 아이는 죽게 됩니다. 이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고향에서부터 슬픈 소식이 전해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었습니다. 언제나 견고하고 든든한 삶의 울타리가 되어 주었던 존재였습니다. 이런 아버지가 이제는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그때 그 경험을 밤에 드리는 기도로 적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길었던 해의 가을을 지나면서 해가 짧아지고 서리가 내릴 무렵 나는 기도할 수 없는 목회자, 기도할 수 없는 사제가 되었다.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가 없었다. 고통의 깊이가 내 말의 능력을 뒤덮어 버렸다. 더 이상 자신의 언어로는 기도할 수 없는 목회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너무 암담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뭐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기도해야 할 자신의 언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도하며 사용했던 미사어구들, 아름다운 말들, 종교적이고 좋은 표현들을 늘어놓으며 기도할 수 없게 됐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기도해야 할지 모르게 되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그녀는 오랜 교회 역사에서 적어놓은 기도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시편을 펼쳤습니다. 소리내어 읽으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애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실망 속에서 침묵해 버린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한밤중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손을 들고 탄식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 77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아멘. 환난 중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도자는 인생의 깊은 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손을 내리지 않고 손을 거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야,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위로하고 하는 말도 해줍니다. 그런데 그런 위로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시편의 기도자는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밤중에 그의 손을 들고 거두지 않고 주님을 찾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밤이라고 주무시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애통하며 통곡하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선하신 하나님께로 향하여 들 때에 어둠에 침몰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둘 때에 애통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산상설교에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세상에서 주는 위로는 잠시 있게 합니다. 세상에서 주는 위로는 잠시 동안 다른 것에 주의를 돌리게 하는 것뿐입니다. 이런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위로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는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애통할 때에 자신의 고통, 세상의 고통의 문제를 안고 인생의 밤 가운데도 그의 손을 거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심정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은 그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8장 2절 3절을 보면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럴 때 선지자 이사야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38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눈물을 보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의 생명을 15년 더하여 줄 것이다.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예루살렘과 이 성을 내가 하나님이 보호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를 들으셨다. 너의 눈물을 보셨다. 우리가 애통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의 밤 가운데도 우리의 손을 거두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내 눈물을 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랬습니까? 그가 병들었을 때,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에, 그럼에도 그때에 그의 손을 거두지 않고 애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완전하지 못합니다. 취약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흙의 특징은요,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흙이라는 단어에서부터 그렇게 나왔습니다. 흙에서 온 존재, 흙에 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면을 보면요, 인간이라는 단어는 흙에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기에 이런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완전하다, 영원하다 이렇게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겸손이라는 단어도요, 흙이라는 어원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인간과 이 겸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시편 90편에 모세는 이렇게 교훈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0편 10절에 보면요, 인생을 살면서 변하지 않는 교훈과 진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인생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유한한데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며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육신의 생명이 70, 80이면 쇠잔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우리의 건강과 수명에 대한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안 아프고 사는 건강한 수명이 여러분 9년 만에 오히려 반대로 70세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이에요. 기대 수명은 늘었는데 건강한 수명은 오히려 줄어든 것입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사실은요, 한계를 가진 인간에게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모세의 시편은 그래서 우리 날을 계수하게 하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혜의 출발이 뭡니까? 흙에 속한 몸을 가진 인간이기에 겸손하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인생의 밤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를 경험한 히스기야, 그의 경험을 적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면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여러분, 인생의 이 어두운 밤을 지나고 난 이후에 히스기야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난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을 더하신 것은, 이 고통의 시간이, 이 어두운 밤이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평안을 얻게 하시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밤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더 위대하신 은혜를 그는 경험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밤에 드리는 기도, 여러분, 그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갖는 위대함은 고난에 대한 초자연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고난에 대한 놀라운 사용에 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고난을 아픔의 장소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경험하고 보았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고백하고 있죠. 이 고통, 이 어두운 밤을 지나면서 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위로와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밤에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밤에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열어줍니다. 이사야서 38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렇게 히스기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 감사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는 종일토록 내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밤을 지나면서 밤에 드렸던 그 기도가 고통과 실망을 지나서 이제는 찬양으로 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밤에 드린 기도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상심을 지나 소망으로 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병에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그의 생명에는 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15년 연장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원히 이 땅에서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처럼 예외 없이 그도 죽음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죽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의 끝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큰 병으로 인생의 밤을 보내고 기도할 때에 죽음에서 벗어나 고침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적으로 생명이 연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앞에 늘 그런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큰 병은 죽음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질병도 어떤 죽음도 죽음 너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활의 승리를 빼앗지를 못합니다. 죽음은 패배한 원수일 뿐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밤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고통 속에서, 슬픔 속에서, 밤은 깊은데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잠은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결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손을 거둘지 말고 상한 마음, 두려운 심정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밤에 드리는 기도가 우리를 신실하신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기도자에게 밤은 그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밤이 뭡니까? 그 밤의 시간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나아가게 하기를 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밤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밤이 깊다고 해서 하나님이 멀어지신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통곡을 들으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깊은 밤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손을 거두지 마십시오. 밤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